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5절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아멘. 온 땅 들으라고 크게 선포하고 싶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요, 세상을 뛰어넘는 고차원의 믿음입니다. 예, 이 물질계를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이 놀랍고 고상하고 차원 높은 하나님의 은혜, 그 존귀함, 그 가치, 그거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의 눈이 성령의 은혜로 열려지면 우리의 나이가 어떠하든, 우리의 배움이 어떠하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 은혜의 맛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신적 조건이 아니에요. 영으로 얼마만큼 열려있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가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냐에 따라서 굉장한 깊이죠. 오늘 시편에 대해서 물론 95편부터 100편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어떤 기준이 없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기준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는 너무나 다른 삶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망하는 꼴을 못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꼴을 못 보세요. 이제 꼴이란 거 우리 꼴이잖아요. 우리 꼬라지잖아요. 망하는 꼬라지를 못 보시는 거예요. 우리 꼬라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신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이 우리를 부르셔서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망하는 꼴을 못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연단에 들어가요. 그래서 매를 맞으면요, 아프다고 막 우리가 앙앙거려요. 하나님 아파요, 그만 때리세요. 우리는 자녀들이 잘못하면요, 초달을 대잖아요. 요새는 뭐 초달되면 얘네들이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막 이거 부모도 신고하고 선생님도 신고하고, 아이고 참, 도덕과 윤리는 바닥에 떨어졌는데요, 애들을 훈계할 수가 없을 만큼 아주 세상이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또 뭔가 하면, 물론 그것을 가지고 아이들을 이제 괴롭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은, 어른들의 권위를 너무 많이, 어른이 어른다워야 되고 아이들은 아이들답게 어른들을 높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막 땅에 떨어져 가지고요, 막 뻑하면 그냥 어른들을 고소하고, 그냥 뻑하면 그냥 경찰 부르고, 뻑하면 그냥 그래서 위아래 질서 없이 막 합니다. 지금 세상이 불법이 막 나대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대로 창조하시고 질서대로 통치하시고 질서대로, 말씀의 질서대로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질서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전에 문예부흥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중세 때에 너무 그 종교가 너무 타락하니까 다시 인본주의가 일어나죠. 왜? 종교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런데 그들이 그러면은 종교를 가지고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가고 있느냐? 아니에요.
종교라는 이름을 간판으로만 내세우고 그 뒤에서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르고 수많은 인권을 탄압하고 수많은 갈취를 행하고 많은 생명들이 해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섞어버리고 정치와 결탁해서 세상적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의 것을 탐욕으로 갈취하기 때문에 이제 일어나는 게 뭡니까? 사람들의 그 인권을 올려주는 문예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우리가 종교의 탄압을 받을 필요가 없다, 종교에 애속될 필요가 없다 하여 인간 스스로의 이 뭡니까요? 자존감을 스스로 이게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 타락한 종교가 힘을 가지고 불법으로 사람을 억압하기 때문에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다시 뭡니까? 사람은 사람으로서 존귀하다는 것이고 사람은 사람으로서 너의 자아를 따라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 종교에 예속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물론 뭐 종교 개혁부터 시작하여 그러나 문화와 여러 방면에서 문화의 부흥이 일어나면서 그건 뭔지 아시겠죠? 종교가 이렇게 되면 또 타락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인권을 다시 이렇게 찾으려고 하니까 또 인본주의가 너무 성행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또 너무 많은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교와 인본주의가 서로 이렇게 계속 파고를 일으키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근본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어떠한 불의에 대하여서 변하시지도 않는 신실함이 있기 때문에 오늘 95편, 시편 95편부터 100편까지는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입니다. 우선에 그 전에 90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0편은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존재인 우리를 영원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는 꼴을 못 보셔요. 그래서 너희는 유한적 존재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의 시간 속으로, 그것도 무엇으로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유한적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90편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지나가니 날아가나이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생각해요. 금방인 것 같은데 참 인생이 길다, 긴 것 같은데 금방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에 대한 것, 영원한 시간에 대한 보장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이 90을 살든 70을 살든 120을 살든 허무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의 시간 속으로 올 길을 예비하시고 초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초대에 응함으로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갈 자격을 얻으면 우리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아멘. 왜요? 그 나라는요 늙음이 없어요, 병듦이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영원의 시간으로 들어가 영원을 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거가요 보통 복이 아니에요. 보통 복이 아니에요. 아주 이거는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 보십시오.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러겠으면 나는 날마다 잔치하다 왔다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날마다 너무 기뻐서 하하하하 웃다가 내가 인생 마쳤다 그러겠습니까요? 슬프고 아프고 힘들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속히 날아가니 화살처럼 날아간다 그랬어요. 화살이요 손에 실을 당겨고 딱 놔버리면 어때요? 순식간에 막 관역을 향해 날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금방 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로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말씀을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나의 유한한 생명을 알고 내 유한한 시간들을 알고 지혜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소망하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영혼에 대한 시간을 준비하게 하소서. 그 말씀에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가 응하게 하옵소서 그러죠. 92편은 악인과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악인은 잠시 흥황할지라도, 네 맞아요, 아멘 사람들도 잘 나가고 있잖아요. 제가 어제는 그런 얘기를 잠깐 했어요. 야, 삼성의 이 아무개 씨는 참 기공자다. 그냥 잘 늙지도 않습니다요. 얼굴이 언제나 동안인 거예요. 그 모든 상황이 물론 뭐 가끔씩은 뭐 감옥에도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뭐 기업의 어떤 문제들로 인해 그러게 합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최고의 기업가로서 국가 경제에 많은 이바지를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주고 있고, 수출과 내수에 어떠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명예로워졌고 이미 돈도 가졌고, 여러 가지로 많은 유리한 조건들을 참 많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재계의 뭐 기용자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들 뭐하나, 그도 예수를 끝까지 예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육신이 끝나는 날 끝나버리잖아요. 그렇죠? 왜? 그의 아버지가 그러했듯이. 제가 얼마나 안타까웠나 몰라요. 그의 측근 중에 누군가가 그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삼성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장기간이었잖아요. 누군가 가서 좀 복음을 전해주면 안 될까? 그 부자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사람이 그렇게 그 많은 직원들과 그 많은 높은 자리에 있는 임직원들이, S기업의 임직원들이 믿는 사람이 그렇게 없을까? 그 사람에게 가서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좀 간곡하게, 간절하게 누군가가 중보기도 하고 정말 결단적인 기도를 하고 그렇게 복음을 좀 전해주면 안 될까라고 제가 무척 안타까워했습니다. 왜? 많은 아래 부하 직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원들도 많이 있잖아요. 임직원들도 많이 있잖아요. 수많은 돈과 기업과 모든 걸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요? 몸의 한계를 느끼고 병원에 누워있으면 어차피 환자인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 육체가 우리의 수완이 다 차면 우리는 갈 곳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타 종교식으로 그 장례식을 하는 걸 보고, 아, 저런 결론이 내려졌구나. 예수께 돌아오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재물 얻는 능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초청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거절을 했는지 아니면 전하는 자가 없었는지 어쨌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결론은 그렇게 되었다는 것,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그래서 재계 기공자라고 하지만 예수를 알지 못하면 저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어떤 것 하나도 그를 구원으로 인도할 물질이 아닌 걸이라고 제가 이렇게 했더니 우리 원준사가 듣고 옆에 있다가 이래요. 목사님, 돈 있는 사람은 예수 잘 안 믿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는요, 오로지 구원에 관하여 뭐 돈, 뭐 지위, 명예, 나는 이런 거 별 중요하지도 않거든요. 어차피 그 껍데기 자기 포장이니까요. 그런 건 다 포장이잖아요. 내면의 영혼의 문제이고, 이거는 내면의 영적인 문제고 영혼의 문제인데 그거에 관하여 나는 워낙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부자는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지. 맞아, 그럴 확률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렵든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그랬다 말씀하신 게 뭔가요? 낙타는 등에 이 굽은 이것 때문에, 물통 때문에 낙타가 발을 넣어서 들어간도 바늘기로 들어간 것도 어렵습니다만은 그 등에 굽어 이렇게 물퉁물퉁한 것 때문에 설령 발이 들어갔다 해도 몸이 통과도 안 돼요. 어렵다는 얘기인 거 뭘까요? 세상으로 가득 찬 사람은 예수를 필요로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데요, 예수를 필요로 하고 믿은 후에 하나님 안에서 받은 축복으로 그 모든 물질과 그 모든 지위와 명예를 십자가 앞에 굴복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사람은 멋진 사람입니다. 멋진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내게 부족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92편은 악인은 잠시 흥황할지라도, 네, 세상에 예수 믿지 않고 잘된 사람 너무 많네요. 그죠? 흥황한 사람 참 많네요. 근데 언제요? 잠시 흥황한대요. 잠시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보세요. 그들이 우리 모두 다가 가는 그 한 길로 가고 난 다음에는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의인은 여기서부터 주목하십시오.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할렐루야,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의인은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아멘. 말씀이요, 아주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심기기는 심겼는데 저 쓰레기장에 심긴 게 아니고요, 저 술집에 심긴 게 아니고요, 저 깡패들 속에 심긴 게 아니고요, 저 이상한 데 심긴 게 아니고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황하리로다. 아멘. 의인이 누굽니까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 왜?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심겨도 어디에 심겨요? 여호와의 궁정에 심긴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의 공동체 안에, 그런데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소속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자, 의인은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제가 이 부분에요 아주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눈이 번쩍 띄었어요. 그 나이가 됐나 봐요. 전에는 이런 말씀이요, 그냥 쭉 지나가면, 읽어도 그냥 쑥 지나갔는데, 와우. 의인은 늙어도 결실하며, 우리는 어떻습니까요? 늙은 나무는 열매 맺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 다가가기까지 결실한답니다. 열매를 맺는데요, 나이와 상관없이. 막 힘이 났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요,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의인은 늙어도 결실하며, 여러분 왜 늙는다고 그래요? 젊은이와 늙은이의 차이가 뭘까요? 내가 조금 전에 우리 오준사 보고 이쪽 옮기라고 그랬더니, 허리가 아프네. 제가 속으로 했어요. 너는 그래도 진액이 풍부하잖아. 진액입니다. 진액의 차이예요. 진액, 골수, 뼈 안에 있는 골수, 진액. 늙은이는요, 골수가, 이 진액이 좀 빠져나가요. 여러 가지로 칼슘도 빠져나가고 여러 단백질도 빠져나가고, 그래서 근육도 말랑말랑, 힘이 없어지고 좀 그러잖아요. 젊은이들 어때요? 근육에 손을 대면요, 손이 튕겨 나와요. 왜 그래요? 진액이 막 세포에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게 뭐냐? 의인은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아멘.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 맞다. 우리가 숫자는 많아요. 뭔지 아시죠? 연수는 많은데 우리 성도들 보면요, 진액이 풍부해요. 제가 봤을 때 엄청 청춘들이세요. 그러니까 신체 나이도, 영적 나이도 엄청 젊어요. 아주 막 우리 교회는요, 싱싱하게 젊습니다. 아멘 안 하실까? 그래서 이 말씀이 엄청 제게 힘이 되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 숫자에 불과할 정도로 우리는 이 나이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진액이 풍족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니까, 빛이 청청하여, 눈빛이 빛나요. 할렐루야. 병원에 오래 입원하고 먹지 못하고 이런 환자들 어떻던가요? 눈빛이 흐려져요. 이게 막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 이제 케어하고 계시니까, 어르신들을 케어하고 계시니까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어떠시던가요? 기운 있는 노인분들은요, 눈빛이 빛납니다.
빛나고 기억이 또렷하고 악수를 하면 손에 힘이 넘치고 뭐를 하면 야무지게 하고 그 뭐예요? 진액이 풍부하고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뭐를 하느냐? 그러면 그렇게 건강해갖고 뭘 하냐?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요. 아이고 제가 너무 소망이 넘쳤어요. 맞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은 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또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간 다음에 이 땅에 육신으로 영원하진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평균적 나이보다도 훨씬 육체도 건강하고 진액도 풍부하고 빛도 청청하고 결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3편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세계가 요동치 아니하도다. 아멘. 여러분요 보세요. 모든 나라들과 모든 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보면은 어떤 나라 전쟁이 나고 어떤 나라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어떤 나라는 뭐 부자고 어떤 나라는 뭐 어떻고 막 이렇게 그러면은 야, 저 나라가 1등 나라냐? 저 나라가 강국이냐? 저 나라가 저 나라를 치냐? 이렇게 우리는 힘의 대결로 봅니다. 그런데 오늘 93편에서 여호와께서는 모든 세계를 통치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하여서 간섭하시고 그 나라들에 대해서도 간섭하시니 하나님께서 옮기지 아니하면 요동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거예요. 시편 94편은요 심판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보호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보호수 두 번을 거듭 왜냐? 보호수가 뭘까요?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여 그 말이거든요. 그 고백이거든요. 여호와여 보호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보호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아멘. 의를 행하는 자가 억울하게 그들로부터 억압당하고 그 의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원수의 억압을 받고 핍박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심으로 우리의 억울함 당한 것을 신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억울한 이야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나는 내가 예수 안에서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들어야 될 말도 듣고 여러분 그러신 적 있으실 거예요. 어떤 때는 뜻하지 않은 공격도 받고 어떤 때는 오해도 받고 어떤 때는 바보 취급을 당하고 어떤 때는요 네 길과 내 길이 다르다 하여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막 그냥 비판하기를 그냥 서슴없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보수하신 하나님 뭘 근거로 하는지 제가 곧 읽겠습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억지를 부리고 별소리를 다 해도 다 듣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것도 다 듣고 계시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그런 것 하나님 앞에 억울하고 아프고 힘들 때 기도하는 모든 것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눈을 만드신 이가 보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억울할 거 없습니다. 시간은 걸릴 뿐이지만 하나님은 보수하신 하나님이시다. 선악간에 판단하죠.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악인은 잠시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보수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징치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악을 두고 가만히 보고 계시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이제 깨달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를 우리의 감사를 받으실 분입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96편은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를 노래하라.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가 모든 것을 지으셨음이로다. 아멘. 네, 어쩌면 성도들은 온 세상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함으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7편은 여호와의 통치하심입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즐거워하며 기뻐할지어다. 아멘. 여호와는 온 땅에 지존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고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시나니. 아멘. 힘을 내십시오. 네. 아무나 건드릴 수 없어요.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힘이 나요. 별별 위협이 다 오잖아요.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요? 졌으니까 아예 좌절할까요? 다른 나라로 이민 가고 도망갈까요? 포기할까요? 어느 나라에 가서 내 나라에 사는 만큼 권리와 자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의지하는 오직 한 가지는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성도. 우리는 인간으로서는 어떤 준비를 못했어요. 법적으로도 그렇고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동맹적으로도 그렇고. 온 땅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시고 교회를 보존하시고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하여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소망이에요. 물론 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방어나 얻은 것들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만은 꼭 그렇게 무기적인 싸움으로 힘으로 한다면 강국들 앞에서는 우리는 이미 힘이 되지가 않습니다. 전쟁만 준비해온 자들하고는 이미 그 힘대기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여호와께 우리를 의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 어떤 나라 성도보다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성도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기도하는 성도 때문에 이 나라가 보존됩니다. 그 기도하는 성도 때문에 우리의 국방이 튼튼합니다. 그 기도하는 성도 때문에 무역이 열립니다. 그 기도하는 성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년과 부강함을 주십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기초가 다 무너지고 엉망진창, 네,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없지는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사명 없이 그 자리에 세우셨겠습니까? 분명히 그 자리에 잠시 동안 국가의 지리자로 세우신 것은 분명히 사명이 있습니다. 해야 될 사명이 있어서 그 악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뒤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는 온 땅에 스스로 존재하시고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시는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 됩니다. 예, 우리가요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 예배를 받으시면 이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네, 성도가 타락하고 예배다운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잘못될 때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가 깨어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 결코 원수에게 우리를 내주지 않으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의 실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98편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가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구원을 베푸셨도다.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네, 먼저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볼 수 없는 구원의 길을 보게 하시고, 아멘, 그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그 믿음의 길로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네, 75억을 초대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이렇게 당당하게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시편 99편은 여호와의 통치에 대하여 다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시며 공평을 견고히 세우시고 공의를 행하시는도다. 아멘. 그러니까요,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며 의의 길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하실 것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헛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이중적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뭘 해야 된다고요?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97편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그 거룩한 절기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이러한 절기에 대한 말씀을 모르니까 어떤 이들이 하나님의 절기를 대항하고 절기에 대하여 비판하고, 몰라서 그런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99편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하여, 하나님의 통치는 공의로우십니다. 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성도는 열심히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가 타락하면 안 돼요. 하여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높이고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 그거 외에 어떠한 것도 예배를 대처하면 안 됩니다.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아멘.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자, 시편 100편 오늘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이제는 뭡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들을, 그리고 성도를 어떻게 보존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온 땅이여 너희는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할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실 때요 기쁨으로 예배하십시오. 우리의 근심 걱정 왜 생겨요? 내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근심 걱정은요 내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근심 걱정이 우리의 예배를 막으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하고 그 내 근심과 걱정의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그 문제도 해결받습니다. 네, 그 걱정과 염려와 세상적인 어떤 우리의 문제들에 대하여서 그것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그 문제로 인하여 예배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 앞에 나갈지어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자이시고 우리는 그의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어때요? 내 소유는 어때요? 내 소유는 내 맘대로예요. 내 소유는 내 맘대로 해요. 내 소유는 내가 보관도 하고 사용도 하고 내가 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쓰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 그 말이죠. 네, 오늘 이 말씀 또 봅시다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며 그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소유물,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를 하신대요? 우리를 기르신답니다. 그러면 기른다는 게 뭐예요? 화초도 키운다고 말하고 과일나무도 키운다고 말하고 우리 집에 있는 가축도 키운다고 말해요. 기른다는 것은 뭘까요? 그 식물이나 동물이나 점점 성숙해가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기르시는 양이면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될까요? 성숙하고 성장해 가야 합니다. 앞에서 보니까 의인은 어떠하다고요? 의인은 진액이 마르지 아니하고 빛이 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고 늙어도 열매를 맺고 결실함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이고 목사님 이제 쪼그라들고 있는데요. 성장 아이들이 성장판이 닫혀버리면 성장이 멈추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장판도 닫혔는데 뭘 지금도 성장하고 성숙한다고 말씀하시나요? 이렇게 여러분 질문하실지 몰라요. 믿음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세계는 한없이 우리는 성장합니다. 성장이에요. 어제의 내가 아니고, 자 따라합시다. 어제의 내가 아니다. 그럼요. 그럼 여러분 이러실래요? 목사님 하룻밤 사이에 많이 늙었어요. 어제의 내가 아니다. 그런 쪽으로 보는 게 아니고 내적인 성숙함과 영적인 성장입니다. 믿음으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어지는 성도가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오히려 겸손한 자가 겸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께서 기르시는 양이에요. 그럼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와 찬송입니다. 네, 감사와 찬송. 어느 때나, 오늘 절기여서가 아니고 감사 절기여서 뿐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조건에서도 감사를 하면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아멘. 감사는 기적을 낳아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감사를 하잖아요. 상황이 엉망진창인데 감사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슬프고 괴로운 상황이 괴로운 상황으로 나를 괴롭힌 게 아니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의 평강을 줍니다. 그게 신기하더만요. 예.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미 원수는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여 원수 같은 상황인데 슬퍼할 일이 아니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 완전히 드려야지. 하나님께 막 거기에 그냥 올인하면서 그렇게 별별 상황이 다 있지만 그거는 그냥 환경일 뿐이야. 하나님께 더 집중하자.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은요, 저쪽에서 이미 힘을 잃어요. 힘을 잃어서 어떻게 돼요? 상황이 변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상황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깨달으십니까? 이거를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에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생각이 모든 나쁜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의 고백으로 인하여서 이미 원수가 손댄 것들이 다 거기서 파악이 시작해야 됩니다. 원수의 진이 무너지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에서부터 자꾸 지고 씨름하고 있으면 돼요. 언제나 50대 50으로 싸워요. 그러면 뛰어넘어 버려야 돼요. 네가 별거 해봐라. 내가 슬퍼하는지, 내가 별거 해봐라. 괴로워하는지,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너 상황 바꿀 줄을 믿어. 나는 뭐 하나님께 맡겼어. 이러고 막 계속. 와, 그러면 첫째,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때요? 그 괴롭히는 환경이 나를 괴롭히지 못해요. 왜? 더 큰 믿음이 있어 버리니까요. 그것에 대하여 별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살짜리가 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주먹질을 한다고 쳐요. 3살짜리가 이거 아장아장 걸어와가지고 저한테 주먹질을. 무슨 그게 힘이 되겠어요? 애야, 너 나치다가 너 중심 잃고 쓰러질라. 3살짜리는 균형 감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 나치다가 너 쓰러진다. 그거 보세요. 원수가 힘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를 공격하다 지가 자빠져요. 이게요, 믿음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뭐라 그랬다고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자, 말씀에 또 있어요. 오직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요, 지난 금요일 밤에 제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가는 길로 가고 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대충 보이는 것만 해도 6가지 일을 하시더라고요. 홍해를 가르시고 불어서 막 홍해를 막 마른 땅으로 만드시고 계시고, 물벽을 세우고 벽을 치고 계시고, 구름기둥 물기둥은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가운데서 막아주시고, 거기는 흑암을 갖다가 그래서 막 어두워가지고 얘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진군을 못해가지고, 그것만 한 게 아니요, 그들의 수레의 바퀴를 빼고 계시고, 세상에 새벽 날이 딱 밝아서 보니까 물을 딱 합쳐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건넜고 다 합쳐가지고요, 물에 빠져 죽은 시체가 그냥 즐비하더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가 악함으로 인하여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긍휼하심의 성품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고 의지하고 인내하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겪어본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통과하는 법을 배우고, 질병을 통과한 사람은 그 질병을 통하여 건강 주실 때의 감사를 잊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평강의 날들, 평화의 날들 동안 주신 이 안정과 이 평화를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걸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깨달았사옵나니, 주여 아버지의 거룩한 성품과 완전하신 성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